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하니까 맛이 안 나죠? 손호찬 목사님이 하셔야 진짜 맛이 있는데. 네,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네, 손호찬 목사님이 이제 코로나 확진이 되셨고 몸과 특히 이제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으셔서 참석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비대면으로도 사실은 가능한데 일단 이 소리 내는 게 너무 어려우셔서 제가 대신 올라오게 됐고요. 그래서 아쉽죠. 오늘 원래 결혼 특강이었잖아요. 이거 이후에. 그렇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손 목사님 위해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정말로 좋겠고요.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올 때 이 강단의 말씀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걸림돌 되지 않고 청년들이 낙심하지 않고 힘을 얻고 답을 얻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올라왔는데요. 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강단의 흐름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 제목 기억나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이 스토리를 통해 우리가 붙잡을 언약을 확인했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오실 메시아 씨의 언약을 주셨죠. 말씀 따라가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끊임없이 말씀과 자기의 생각을 섞어서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죠. 사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언약대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20년, 30년 여정을 걸어가다가 아브라함이 깨닫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구나. 나의 약함, 강함, 주위 환경, 상황, 사람들의 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바뀌지 않는구나. 그래,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 완전히 결론 내리고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무와도 상의하지 않고 그대로 엎드리잖아요. 이게 우리가 받을 참된 축복입니다. 제가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현장에서 많은 응답들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됐는데요.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지면 말씀 대신 자꾸만 옛날 내 생각, 경험, 내 원래 갖고 있던 기준 자꾸만 이쪽으로 돌아가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절대 주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진짜로 믿게 되면 상황, 환경, 현실이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또는 문제와 핍박과 어려움이 오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걸 진짜로 믿으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죠.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않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나, 그러니 말씀 따라갈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 제 속에 있는 숨은 모든 불신앙들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강단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에게 성취되는 걸 매주 확인하고 있는데요. 청년국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그대로 한번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말씀을 한 군데 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말씀으로 나를 살려라. 네, 본문은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결론에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할 거고요. 우리 찬양 인도하는 사라자매도 포럼을 했지만 계속되는 청년국 말씀의 흐름은 보좌의 축복과 우리의 시선이었습니다. 언약에 나의 시선이 있냐, 아니면 이 세상의 흐름에 나의 시선이 있냐, 이게 청년의 시간표를 움직입니다. 성경 한 군데를 우리가 함께 더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아마 이 본문 읽으시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우리 청년국 강단 두 번째 말씀 본문이었던 내용이죠. 에베소서 4장 1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축복을 모르니까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이죠. 이방인의 허망한 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참된 행복이 돈에 있지 않다라는 걸. 그런데 이상하죠. 너무 매력 있어요. 돈이 있으면 좋잖아요. 불신자들이 입고 있는 옷, 그들이 타고 있는 차, 그들이 살고 있는 집, 그게 서론이라는 걸 아는데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자꾸만 그걸 따라가죠. 세상이 추구하는 돈과 성공과 명예와 인기,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걸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더 좋은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방인의 허망한 것을 따라가게 되죠. 특징이 있다면 말씀은 아는데 마음이 너무 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받고도 핸드폰을 통해 유튜브를 자꾸 검색하고요. 채널도 다양한 유튜버들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고, 이걸로 안 채워지면 넷플릭스로 넘어가고, 넷플릭스로 안 채워지면 디즈니 플러스로 넘어가고, 자꾸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허망한 것을 채우기 위해 뭔가를 자꾸 따라하게 되거든요. 이 부분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는가, 그 말씀 같이 더 읽도록 하시면 18절 이하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허망한 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찬양을 불러도 감사가 안 나오고, 내 얼굴과 내 이 모습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이 사라지게 되죠.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결론이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다시 그 더러운 똥물에 다이빙하고 거기서 살아갈 필요가 없는 신분이 되었거든요. 제가 30대 초반이에요. 제 인생에 외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최악의 시간표를 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적으로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복음을 정말로 깨닫게 되고 제 인생의 갈보리산을 체험하는 시간표가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주외종으로 콜링을 받고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 전도사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외종은 목사 안수 기준이 결혼을 해야 됩니다. 가정이 있어야 돼요. 이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에 가정을 통해 목회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누리게 되거든요. 저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주변에서 목사님들이나 선배님들이 자꾸만 물어보는 거예요. 관심 있는 여자 없냐? 누구 소개 좀 시켜줄까? 나중에는 진짜 일주일에 한 번씩 들으니까 막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제 상황이 그때 아버님은 1년 동안 투병 생활 하셨고요. 돌아가셨고 아버님이 남기신 부채가 있었어요. 빚이.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6개월 만에 어머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큰 수술을 3번 하셨고 그때부터 투병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신장 투석을 하셨거든요. 뇌 수술도 많이 하셨고요. 그런 상황에 잘 다니고 있던 직장 그만두고 병원비로 다 쓰고 집에는 부채 몇 억이 있고 어머니 홀로 모셔야 되고 장남이에요. 그런데 신학 공부를 해요. 당연히 사례 없죠. 어느 날 우리 교회 안에서 우연찮게 이런 얘기를 들은 겁니다. 자매들이 하는 얘기였는데 연봉 5천 이하 남자는 만날 수 없다. 그 정도로 응답받고 능력 없으면 같이 살 수 없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결혼하고 싶은 건 아닌데 그럼 나는 뭐지? 컴퓨터를 어느 날 하는데 그 옆에 밑에 광고 하나가 뜨는 거예요. 자꾸 떠요. 결혼의 듀오 이런 거. 혹시나 해서 궁금해서 클릭을 했어요. 도대체 뭐라고 하길래 계속 뜨는지. 뭘 쓰라 그러더라고요. 이름 쓰고 뭐 생년월일 쓰고 연봉 쓰고 이런 거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다 썼는데 등급이 뭐가 제일 높은지 모르겠지만 제 느낌에 A 등급이 제일 높았던 것 같아요. 제가 몇 등급이었게요? 아마 그게 최하였던 것 같은데 D인가 E인가 가장 낮은 등급. 조건적으로는 결혼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불신자들이 얘기하는 걸로 치면. 근데 별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으니까 저한테 문제는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현장을 계속 들어가고 복음 확인하고 복음의 능력 체험하고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누리면서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조건들 때문에 결혼할 수 없다라는 불신앙이 내게 숨겨져 있구나. 관심 없어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나는 안 돼. 나는 지금은 힘들어. 이 상황을 봐. 이런 세상의 흐름들이 제게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제가 결혼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 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죠. 세상의 기준, 세상의 법칙, 세상의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게 우리의 시선에 고정되어 있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진짜로 회개했어요. 하나님,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저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없는 기준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군요. 세상의 말, 사람의 말,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사탄의 메시지가 제게 들어와 있군요. 하나님, 제 속에 있는 불신앙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잘난 척 하려는 게 아니라 많은 청년들 앞에서 내가 조건과 상황 상관없이 그거 있다고 결혼하는 거 아니고 그거 없다고 결혼 못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운동과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준비하셨고 언약이 통하고 말씀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복음이 통하면 하나님은 가정을 이루게 하신다. 그 시간표를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 세상의 모든 기준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사람을 볼 수 있게 된다. 이 확신 오더라고요. 그래서 장가를 갔잖아요. 제가 장가를 가니까 제 주변에 저처럼 노총각들이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제가 38살에 결혼을 했고 40살에 애를 낳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흐름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육신 가지고 있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법칙과 사단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법,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죠. 이 세상의 위에 있어요. 그거 가지고 세상 살리고 사람 살리고 시대장 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끔 우리는 놓쳐요. 그리고 실수하고 이렇게 우리의 시선이 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언약대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러한 증거들을 많이 주셨죠. 우리를 구별하시고 소유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말씀이 준비되어져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리스도의 직분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부르셨죠. 이뿐만 아닙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도 이전에 여러분의 모든 구원을 예정하셨고요. 여러분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고 여러분들을 보좌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셨죠.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우리는 따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복음운동할 사람으로 구별하셔서 부르신 존재입니다. 내가 연약한데요? 내가 부족한데요? 내가 조금 돈이 없고 무능하고 실패 속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뭐라고 또 얘기를 합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천지가 창조되기도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셨습니다. 시편, 여기 지금 화면에는 없을 텐데요. 시편 139편 16절에 보시면 너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너를 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모태에서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주의 눈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셨던 그런 존재예요. 그렇게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를 따로 부르셔서 어떻게 하시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를 보좌화해 가시죠. 제가 청년들을 만나다 보니까 가끔씩 LG 다니는 청년, SK, KT 각종 청년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다른 회사 청년들은 그런 게 없는데 삼성 다니는 친구들은 내 속에 푸른 피가 흐른다 이 얘기 하더라고요. 삼성 매니저 연수 받잖아요. 한 몇 달 동안. 그때 삼성화 되어지더라고요. 우리는 보좌화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하나님 나라로 모든 것들을 살리고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죠.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주셨어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끝났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통, 영적인 문제,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 사실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낸 거 아니겠습니까?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던 너를 해방했다. 무엇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그 법이. 그게 우리의 힘입니다. 그게 우리의 근원적인 능력이죠. 그거 가지고 이 땅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시죠? 8장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 말은 뭐죠? 구원받기 이전에 늘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케 되어지고 해방되어지고 나니까 다시는 무서워하지 않아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졌죠. 저에게 13개월 아들이 있어요. 이제 이쯤 되니까 너무 귀여워요. 다 알아듣는데 말은 못해요. 표현을 하죠. 저희가 우리 아들한테 이제 나한테 와, 안아줄게 라고 얘기할 때 박수로 자 이리 와 이렇게 했거든요. 본인이 걷다가 힘들면 아빠를 보더니 이렇게 해요. 그럼 이제 안아주죠. 제가 그런 이제 우리 아들과의 이런 관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이렇게 보시는구나. 저는 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더라고요. 늘 부족한 나, 주의 종으로 부름 받았지만 민폐만 끼치는 것 같고 잘하는 것도 없고 너무 연약한 나, 늘 죄송하고 난 모자란 아들인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너무 좀 뭐라고 말할까요? 죄송스러운. 그런데 우리 아들이 저한테 잘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랑하거든요. 제 형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는 순간 양자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안 불러요. 하나님을 선생님이라고 안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어요.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완전히 임하게 됐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8장 31절부터 39절인데요. 다 읽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 놓으시고 집에 가서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31절 32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보좌의 축복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다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 안에 경제, 가정 회복 다 있더라고요.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의 싸움의 이김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결정짓는 거죠. 38절부터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강단 말씀에서도 이 본문을 얘기하셨죠. 여러분들 혹시 마음과 생각에 지쳐서 홀로 울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저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 도움되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따라가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연약한 자, 병자, 죄인을 복음으로 회복시키셔서 증인으로 세우시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보좌의 축복 주시기 위해 우리를 구별하시고 소유하셨고 지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죠. 우리 모두에게는 근본적인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죠. 이게 더 구체화되어져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5천 종족 복음할 언약 가지고 있고요. 2022년도에 우리가 붙잡은 또 언약이 70인 제자, 70현장, 70나라 살릴 증인의 언약
붙잡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개개인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마치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어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구별하고 소유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취하실 약속의 말씀을 개개인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말씀과 기도 속에서 찾아내시고 찾으신 분은 그 안에 거하시길 바라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는 너가 성취해 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언약을 이루는 거 아닙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해서요? 전도 많이 해서요? 내가 교회에서 헌신 많이 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우리는 목격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입니다. 야,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너무 크구나. 내가 이렇게 실수 많이 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쓰러지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전체를 통해 관통하고 성취되는 거구나. 그 목격하고 증거하는 증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가 움직이고 행하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야지만 되어집니다. 간혹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설명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직분을 맡다가 이런 고백할 때가 있어요. 때때로 너무 지칠 때가 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내 힘으로 해서 지금 힘든 것 같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헌신하고 직분 맡아서 할 수 있었던 것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단은 있는데 다락방에는 없는 단어가 있어요. 안식년이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안식년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왜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날마다 평안하고 안식인데 따로 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고 자기의 소원을 두고 이루어 가시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하고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청년국 강단의 흐름이었잖아요.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 복음의 말씀으로 나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황폐해진 영적인 상태를 살릴 수 있는 건 복음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체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야, 말씀 진짜 살아있네. 느끼신 적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냥 불신자들도 진짜 현인들, 멘토, 스승들의 말은 힘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뛰어넘었어요. 말씀의 영적인 능력 진짜로 있습니다. 마음 문 열고 말씀 들어가면 치유되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오늘 일부 강단 말씀 결론이었죠. 예수님의 한마디, 그 말씀 하나가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면 나의 심령, 골수, 마음 생각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살리고 회복시키시죠. 그거 진짜 믿을 때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다락방 하실 때마다, 지교회 하실 때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 복음 찾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검이 되어 나의 심령과 골수를, 나의 영혼, 생각, 마음을 찔러 쪼개며 모든 어두운 것들이 떠나가도록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진짜로 기도해 보십시오. 달라집니다. 왜 그렇죠? 이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말씀의 목적이 나와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말씀을 기록한 목적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진짜로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하죠. 증거 있냐? 네,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시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이제 안치되신 거예요. 12사도를 비롯한 70인 중직자, 제자, 많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집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길을 터벅터벅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 옆에 딱 서신 거예요. 제자들이 완전히 마음이 낙심되고 완전히 희망을 잃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옆에 계신데 알아보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질문을 하죠. 너희들이 왜 이렇게 근심이 많이 있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당신은 이 유대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앞에 된 일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가 따라다닌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그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다시 말하면 모세 오경이죠. 선지자들의 글,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왜 예수가 죽어야 되는지, 왜 부활하셔야만 되는지 그 당위성과 필연성과 절대성에 있는 복음을 말씀을 통하여 전달하셨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 나냐면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예수님을 다시 알아보게 됐어요. 이 말씀의 힘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나의 영적인 상태, 황폐되어진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되어 있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집중을 다시 시작을 합시다. 집중을 뭐라고 얘기하셨죠? 영혼과 생각과 마음이, 몸이 일치되는 것, 그걸 집중이라고 하셨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해 나가시죠. 에스겔이 기도하는 와중에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른 뼈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얘기하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복음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냥 뼈들만 가득한 골짜기예요. 그 골짜기를 보여주시면서 질문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이 성령의 인도받아 대답을 하죠.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대언하라. 에스겔이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뼈들이 맞고 뼈 위에 힘줄이 붙고 나중에 살이 붙었어요. 다시 말씀하시죠. 생기를 불어넣어라.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이들이 영적으로 살아나고 생명을 얻어 극히 큰 군대로 바뀌게 되어진 사실. 이게 지금 환상 얘기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 그대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는 너무 심각한 영적 문제가 있고 마음의 병, 고칠 수 없는 병 가지고 있다. 괜찮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 반드시 살아나고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 돼요. 더 확실한 말씀은 뭐였죠? 이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에 보시면 또 하나님이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로 인도해 나가시죠. 성전 미문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물이 강과 바다로 흘러나가기 시작을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복음의 말씀이 흘러들어가는 모든 곳곳마다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데, 강가에 어부들이 서서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한 고기들이 잡히고요, 강가와 바다에 있는 생물들이 막 살아났습니다. 강가에 있는 나무들이 막 성장하고 과실을 많이 맺게 됐죠. 그때 중요한 부분이 뭐죠? 이 흘러나오는 물이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나중에는 가슴을 적시고 나중에는 아예 내가 잠겨서 헤엄쳐야 될 물로 바뀌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디에 차 있냐는 거예요. 발목까지 차 있으면 내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말씀에 내 생각도 섰고요, 내 감정도 섰고요, 내 마음대로 말씀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이 발목을, 무릎을, 내 가슴을, 내 머리 끝까지 차올라서 이게 터지게 되면 흘러들어가게 돼 있죠. 말씀에 내가 사로잡힐 때 내 인격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각, 마음, 영혼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나가기 시작을 하죠. 그때 우리의 영적인 DNA가 바뀌게 되죠. 그게 신자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능력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내 위에 임하고 아예 그게 내게 차올라서 넘칠 정도로, 충만해질 정도로 이게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귀중한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죠. 이걸 다시 회복합시다. 우리 청년들이니까 저도 현장에서 많이 목격을 했고요, 끊기 어려운 것들이 있잖아요. 술, 뭐 아니면 담배, 뭐 게임,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네, 끊으려고 몸부림치실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복음이 내 안에 차오르면 이게 손을 안 대도 되는 상태가 돼요. 그렇지 않나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내 마음이 복음으로 채워지지 않고 말씀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면 다시 유튜브 틀어야 돼요. 넷플릭스 보고 맥주 한 캔 하고 그러고 자야 잠이 잘 와요. 그런데 짧은 시간이어도 괜찮습니다. 나의 하루 중에 멈추는 시간이 있으시고 복음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차곡차곡 쌓으시면 당장에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영적인 것 쌓이거든요. 나중에는 맛을 보게 됩니다. 복음의 맛을. 이게 너무 좋아요. 좋은데 표현이 잘 안 돼요. 뭐 저도 그렇고 우리 교육자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저희가 수도권 전역을 뛰어다니다 보니까 이동하는 거리가 꽤 멀어요. 한 번 운전할 때 1시간 반 걸리거든요. 그럼 육체는 조금 피곤할 수 있지만 저는 그 시간이 되게 좋아요. 운전하면서 말씀 듣고 현장 두고 기도하고 찬양 틀어놓고 저 혼자 찬양 콘서트 하거든요. 그때 이 마음에 밀려오는 그리스도의 평안, 집에 가면 이거 떠올라요. 이거 다시 하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멀어지냐면 자꾸 이거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유튜브, 게임, 넷플릭스 끊으려고 하는 거 아닌데 저도 좋아합니다. 근데 이거 안 해도 되는 상태가 돼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저도 모르게 미소가 자꾸 이렇게 입에 걸려요. 좋으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느껴지니까,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살아나는 게 체험되어지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너무 좋으면 중독되어 있는 그 것에서부터 빠져나오게 됩니다.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뭔가를 끊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으로 나를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기 시작을 하면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고 누려지게 되죠. 자, 결론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을 함께 봤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 고스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그리고는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지은 것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14절부터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느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부족한 걸 예수님이 잘 아십니다. 책망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품고 치유하길 원하시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결론 내리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을 우리가 회복하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시간.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상한 짓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때 이 기도 속에서 몇 가지를 우리가 좀 미션으로 잡아야 될 텐데요. 복음의 말씀을 정리하자. 조금 다른 표현으로는 말씀 속에서 복음을 발견하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복음 찾아내세요. 오늘도 많이 있었죠. 그리스도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가 오늘 붙잡을 복음이잖아요. 죄인을 증인으로 만드시는, 병든 자를 증인으로 만드시는 그 예수.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그 믿음 보시고 보좌화시키시는 그 예수. 그거 붙잡고 24 계속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시면 5분이라도 좋아요. 강단 말씀 펴놓고 내 마음을 흔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아서 기록해 보시고 그걸로 암송해 보시고 한 문장으로 만드셔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도대체 그는 누구신가? 우리가 질문을 바로 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문제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질문을 하고 올바른 말씀 묵상할 때 복음이 우리에게 정리되어지죠. 말씀 속에서 복음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불신자 상태 6가지 우리가 늘 현장에서 마주치거든요. 말씀이 정리가 안 되어 있고 말씀의 눈으로 안 보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말씀이 정리되어진 상태로 현장 들어가면 보이는 모든 것들이 말씀의 눈으로 확인되어져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사실이구나. 불신자들이 그리스도 만나지 못해 죽어가고 신음하고 있구나. 이걸 매주마다 목격하고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복음을 체험하는 겁니다. 근데 주로 언제 체험을 하게 되죠? 사건과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계획을 갖고 계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통치하며 다스리십니다. 문제가 왔고 사건이 생겼다면 그것은 복음을 체험할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이고 기회입니다. 이익과 손해로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시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 제가 보좌화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청년국 강단의 흐름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신분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할 것이 하나 있다면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며 그 복음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 축복과 은혜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이 언약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황폐해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게 하사 병들어 있고 죄인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